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 만일 내게로 돌아가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간구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의 계획을 흔들고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잘 지내던 어느 날 건네받은 한 통의 카톡이 예기치 않게 들려오는 가족의 소식, 또 공동체 안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수도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심장부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보호받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왕의 술 간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술 간원은 왕에게 단순하게 술을 따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 왕이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 고난의 역사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듭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건물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그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공동체의 예배가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특이합니다. 고양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참 안타깝다. 멀리 있으니 내가 도울 방법이 없네. 언젠가 누군가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 마치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한 위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아 역사하시며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옛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사람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소식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 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현실적인 대책부터 세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어떻게 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해결적인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울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또는 공동체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더 쉽게 들어가면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 즉 그 문제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 바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소식 앞에서 너의 마음이, 너의 관심이 움직이느냐? 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반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에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소식에 마음에 흔들리신가요? 아니면 연예인의 소식에 관심이 가신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나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나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에게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질문,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라고 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서 시작해라 라고. 내가 울며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 그냥 피하고 싶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열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첫 번째는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내 죄와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너진 그 성벽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갈 때를 기다리고 그 기회를 준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기도를 하고 2장에 가면은 4개월 뒤에야 왕 앞에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내가 뭘 하지, 내가 무엇을 계획해야 되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첫 번째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을 하였고, 그 기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서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마음을 다듬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요청할 내용들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급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러나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공동체와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여러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과 가시,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무너질 때, 교회의 사랑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담대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벽 하나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성벽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돌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순종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회복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소식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혜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지혜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급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면서 묵묵히 준비하며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진 자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 모든 흔들리고 무너진 자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과 우리 공동